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8년에 완성한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표정, 반응을 이 그림 속에 잘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주중에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저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칼을 들고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중에 좀 더 자세히 그림을 관찰하면서 또 다른 해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다빈치가 그림 속에 제자들의 그 이후의 행적, 왜냐하면 다빈치는 나중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후의 행적을 일부 암시하는 그림을 한 몇 개 정도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왼쪽에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사람 이제 가룟 유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른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이 돈주머니를 쥐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팔 것을 이제 다빈치는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머리, 손가락 이렇게 하나 하고 있죠. 요 사람이 이제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 검지 손가락은 나중에 예수님한테 내 손을 못자국 옆구리에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예수님 왼쪽으로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보고요. 그 옆에 요한, 이렇게 머리 약간 하얀 이분은 이제 베드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한테 이제 왼손으로 요한을 이제 흔들면서 요한, 예수님한테 누가 예수님 파는지 한번 물어봐. 그 얘기를 하면서 오른손을 보면 각도가 조금 이상하지만 칼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곧 칼을 쓰게 될 것임을 좀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그런 그래서 천국 열쇠 이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리를 걸은 베드로, 아무도 못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도 치는 어떤 그런 형상도 떠오를 수도 있는데 칼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관련해서 다빈치는 가룟 유다 하면 이제 돈주머니, 도마 하면 이제 손가락, 그리고 베드로 하면 칼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기도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35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지만 실제로는 26장 마지막 절까지 7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왜 기도를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부재는 실패를, 기도의 습관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리고 호언장담을 하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지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면서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장함과 각오. 36절에 겟세마네라는 데로 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 서쪽 기슭에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아람어로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면 그곳은 겟세마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종종 거기서 거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처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좀 데리고 핵심 인물들이죠. 깨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3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한참 지나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깨워놓고 다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다시 오니까 43절에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 그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막 그러셨겠죠.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가셔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와 보니까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래도 또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기도가 끝난 이 시점에.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연속되는 실패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제일 먼저 꺼낸 게 뭡니까? 51절에 칼을 딱 꺼내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자른다.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고 얘기를. 베드로가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귀를 겨냥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내려쳤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얘기해서 말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 12영이라고 이게 하나의 영은 이제 군단 이름입니다. 보병 약 6,000명, 마병 한 700명 정도 되는. 근데 그런 것이 12개가 있을 정도로 천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칼을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56절에 모든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요. 안 버리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데 베드로는 도망을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들에 가서라고 이제 5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멀찍이 가서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거리를 둡니다. 멀찍이 가서. 그러면서 이제 세 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또 74절에 보세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저주하여 맹세.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75절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이야기를 한다면 X 영어 ACTS X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는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Adoration이 찬양이고요. 그다음에 C는 Confession 이 재고백. T는 Thanksgiving 감사죠. 그다음에 이제 S는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찬양과 재고백과 감사와 간구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기도의 또 다른 용도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의 어떤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이 경비하는 역할, 레이더와 경계 태세를 갖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무장과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6가지 얘기하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해라.
전신갑주 뒤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태세, 영적인 레이더망을 가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41절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에 빠져드는 거고요. 기도에 깨어 있으면 이 레이더가 가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을 제재하기 위해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이제 군 병력과 군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대폭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은 절대로 만들지 말라. 잠수함도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면서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잠수함을 건조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신 분? 유보트라는 독일이 만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성능이 좋은, 그래서 해저의 암살자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세계 바다의 그 제해권을 이 유보트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서 군 병력을 실어 나르는 배, 또 군의 어떤 물자를 호송하는 그런 선박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 공격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초기에 그 매달 연합군이 건조할 수 있는 배보다 더 많은 배를 이제 유보트가 침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해안에서만 해도 뭐 몇백 척이 그냥 막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세계 2차 대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전투기도 뜨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영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1943년 영국으로 들어가는 식품 공급량의 3분의 2가 유보트에 의해서 침몰을 격파되는 거죠. 그리고 석유 비축량도 이제 이게 배가 들어와야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석유 비축량도 뭐 몇 달 안 남은 거죠. 그때 이제 레이더라는 것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 레이더, 또 무선 항법 장치를 탑재한 그 폭격기가 또는 전투함이 이 유보트를 식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폭내와 사격을 통해서 이제 유보트를 사냥을 합니다. 한 달에 뭐 40척이 넘는 배, 그러니까 총 753척을 침몰시키게 되면서 유보트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승리의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마구잡이로 당했는데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막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막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막 체포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한 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칼이죠, 칼. 혈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또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는 사람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칼, 나도 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요, 이전의 성공 경험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무리를 걸어봤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 의지. 그러니까 자기 힘과 이 결심은 몇 시간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이 성공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과 실력은요, 별개예요. 또 결심과 준비는 또 별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맡깁니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데 모세는 더 중요한 일을 해요. 뭘 합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위에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쥐껴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이 지팡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군대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어떤 용맹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어떤 탁월한 인품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지팡이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호와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해가 질 때까지 팔을 올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승리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나의 뒷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베드로처럼 결심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 의지하면 승리를 하는 것이고 나의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성도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주 너무 졸려서 너무 피곤해서 며칠 동안 계속 그 알람이 울리면 끄고 잤대요. 끄고 자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죄송해요. 기도 못해요. 하면서 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죄송할 것이 없다. 네가 큰일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나한테 죄송할 거 없다. 네가 큰일이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같이 깨어있지 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하자. 하나님 요즘 내가 기도를 못해서 죄송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죄송할 거 없다. 네가 큰일 났다. 또 이제 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 꼭 그래요. 이번 주에 제가 경건의 시간 못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저도 똑같아요. 나한테 죄송할 거 전혀 없다. 네가 큰일 났지. 예. 기도에 실패한 자는 그 다음 일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예. 베드로의 실패는요. 말고의 기회를 자를 때 실패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망칠 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깨어있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잤을 때 그때 이미 결정이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의 레이더가 꺼져 있으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보면 도망가지도 않고요.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챙기세요. 왜냐하면 길을 고쳐줘야지 베드로가 안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통을 오히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왜 안 잡아가고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잡아간 자들에게 호통치시는 그 여유. 또 신문 과정에 있어서 강압과 매와 공포를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대답으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죠. 앞으로 당분간 딴 사람한테 기도하지 마, 나한테만 기도해라.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승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뭐 할 때 앉은 뱅이를 고칩니까?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전투에 임하시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실 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자고 있으면 얘들아 이제 그만 자고 기도해야지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기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얘기하실 때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제는 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쉬운 성경에는 아직도 자고 있냐라고 표현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이 원어에 더 근접해요. 지금 자라. 그렇게
언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가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 체포되기 전에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체포된 후에 기도해야 될까요? 체포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경고했을 때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적이 물러간 다음에 방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를 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이 일부 오션뷰. 일부 오션뷰는 뭐냐면 집에서는 바다는 안 보이는데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 바다 남한 방파제, 그다음에 영도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쭉 걸어서 내려오면 한 10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이제 남한 방파제가 있는데 거기 제 놀이터였습니다. 거기 수영도 하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낚시도 하고 그 고깃배들이 이렇게 정박이 돼 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도 물론 혼나죠. 재밌게 또 혼나는 사람을 또 도망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근데 태풍이 임박하면요 고깃배들이 방파제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 그 굉장히 한산하거든요. 그 방파제 안에는. 근데 태풍이 온다라는 이제 저는 모르죠. 이 고깃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태풍이 오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완전 그 배 옆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배와 배 사이 또 배와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아주 동여맵니다. 아주 굵은 줄로 아주 그 뭐랄까요 빽빽하게 정박한 것들을 굵은 줄로 서로 이제 동여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풍이 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비바람과 파도와 물결이 방파제에 치는 힘이 얼마나 세면 이게 방파제 금이 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구조물인데. 그리고 이 산발이라고 얘기하죠.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5톤, 10톤 되는 것들이 다 유실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 그만큼 이제 센 파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깃배가 방파제에 들어와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태풍 전이라. 태풍 한참 치고 있을 때는 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찬가지. 이제 곧 십자가의 사역, 체포와 조롱과 매맞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심의 그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 전혀 안 하시거든요. 여기서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될 정도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겟세마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방파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근데 모세가 손을 언제 올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올렸죠. 그렇죠? 전쟁 후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전쟁할 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는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 그때가 겟세마네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파제로 들어갈 때라는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붙잡으면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 그 뒤는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언제 기도합니까? 75절에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 보통의 일상에서 하루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로 무장하면 웬만하면 승리해요. 그래서 저희 제자반 사역반 훈련할 때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거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일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파도가 오면요 30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몇 시간 또는 밤을 새고 철야를 해야지 그것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경우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파도가
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마틴루터 죽이려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래서 바르트 부르크 성에 피신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30분 뭐 1시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매일 4시간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 그것이 이제 책 이름으로 나와서 이 책이 나왔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리더 워크숍, 모든 공동체 리더가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5단어로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씩. 그래서 저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단어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틴 매니아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잘 대비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 있고 뭔가 체계가 딱딱 돼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넥타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떤 그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딱 보면서 오늘은 이거야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줄을 쫙 세워놔요. 그래서 그냥 고민 없이 그 순서대로 매주 이렇게 하면 내 것도 이제 순서대로 하고 오는 겁니다. 예. 대신 줄을 잘 세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줄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뭘 맺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예. 근데 이제 3월 되니까 엄청난 일정들이 몰려온 대충 제가 일정들을 이제 쫙 관리하고 이제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엄청난 파도가 뭐 훈련 준비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20명이 되니까 1대1 신방 20명을 또 1대1 신방을 하면서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리더 워크숍을 또 준비해야 되고 막 부활절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이 끝나면 그 다음 설교 또 뭘 해야 될까부터 바이블 익스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3월, 4월, 5월 사이에 막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루틴 매니아인 저에게 있어서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럴 땐 저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진짜 너무 헤비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한 1000분의 1은 이해가 되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1000분의 1 정도 이렇게 망연자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를 포스트잇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제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놨더니 한 7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또 이거 그다음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7가지를 놓고 매일 기도를 했더니 폭풍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뭔가 다 해결된 건 아닌데 뭔가 평안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이 루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모니터에는 3개 정도밖에 안 붙어져 있어요. 나머지 4개는 이미 이게 해결됐거나 해결 중에 있거나 감을 잡은 거 일단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힘들고 피곤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기도의 때를 놓치기 때문에 내가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은 그렇게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라는 것을 못 하는 겁니다. 회복의 때를 놓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거대한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평안해요. 저는 그렇게 큰 파도가 없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이더가 고장났습니다. 레이더가 고장난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파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회사 나가기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이 회사라는 이 출근이라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대하기 힘든 누가 있는데 내가 정말 감당할 힘을 달라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정말 어떤 지혜를 달라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앞에서 내가 기도로서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 단위의 영성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육아도 마찬가지. 육아라는 이 폭풍이 몰려오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한탄이에요. 원망이고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파도를 이겨 나가는 거, 감당할 힘을 좀 허락해 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영성을 달라고, 그리고 잘 대화할 수 있는 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자녀들이 더 어릴수록, 어려움이 닥치기 전일수록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새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주님의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예배 장소를 얻는 그 순간에 어떤 사단이 틈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간구하며 이 과정 속에서 은혜롭게 이 과정이 진행되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당의 종탑에 보면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닭의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울었던 그 닭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형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어요. 변명하려고 치면 누구든 설득할 자신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이유는 오히려 더 강력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승패가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고, 겟세마네로 들어가 기도의 방파제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의 때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언제나 승리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 영광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